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아주신 주여, 오늘도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금요일 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요 한 지체요 형제 자매로 불러 주셨사온데 우리가 더 많이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또 일상을 사시고 금요일 날 밤에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겠는데 앞뒤 작업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실 때 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네, 참 귀하십니다. 네, 귀한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예, 세 절 짧은데요.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혼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위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위치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이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름다운 그 순종의 열매가 있는 곳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즉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도 역시 대표적으로 속죄를 의미하는 그런 곳인데,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위치해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본문인데 성전 안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여러분, 이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은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 규빗으로 나와 있죠. 아마도 이것은 두 기둥의 높이를 합쳐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기둥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성전 앞에 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일종의 현관처럼 그렇게 앞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기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이었는데 이 기둥을 누가 만들었죠? 기둥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두로에서 왔던 기술자, 기술공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정교한 기술로서 이 두 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자, 이것은 성소 안에 금으로 사슬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을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금사슬 모양을 달아 놓았다, 새겨서 달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사슬에다가 석류 모양의 조각품을 100개씩을 매달아 놓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 상회에 보시면은 기둥 꼭대기에다가 백합화 형상도 새겨 놓았다라고 했는데, 이 백합화라는 꽃은 순결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성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석류라고 하는 이 열매는 겉보다는 속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진실성, 진실한 성품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둥의 조각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조각을 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둥을 세웠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 그랬죠.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여기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왜 이 두 기둥을 이 성전 앞에다가 세워 두었습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야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세우신다라고 했었죠. 뭘 세운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 사용이 됐냐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일컬어서 약속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 바로 이 야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하고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뭘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너의 왕조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야긴이라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단어가 이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도 쓰여진 단어가 역시 야긴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영원히 그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 왕조는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진정한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즉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야긴의 약속이고 야긴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세워주신 것들 아닙니까? 저희 가정만 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의 성품을 보자면 참 부족하기가 그지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붙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신 것 아닌가. 얼마나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어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하나하나를 여러분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빚어서 세워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야긴이라는 거, 이게 야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세워져 있는 이 야긴의 기둥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있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세워가고 계시고 앞으로 내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긴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왼쪽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뜻이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아마 그것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장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뒤에 오고 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고 그 스케일로 보나 규모로 보나 그 상황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뇌리에 콱 박혀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는 그때 전후 좌우 전부 다 막혀서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 완전히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았는가? 바닷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거를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이 또 경험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이 되면은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떼약볕이 찔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또 급속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가 엄습해 올 때는 그 추위 가운데서 불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디가 길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헷갈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기둥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어디서 나왔었죠? 룻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룻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남자가 바로 보아스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미 거기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룻은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많은 것을 잃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에 기근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홀로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다, 그렇게 떠나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자기 동서는 같지만 끝까지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뒤에도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가 아니었습니까?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다시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가문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라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족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인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 것이고, 내 심장이 지금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들, 해야 될 업무들 잘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주부들은 또 한 주 동안 집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야 될 것들 잘 처리하셨습니까? 또 내 자녀들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잘 도와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힘을 덧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하시고 직장 일들을 하고 자녀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내 힘으로 과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니까 내가 먹는 거고, 또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데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입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오늘 아침 드시고 점심 저녁을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입맛이 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입맛만 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 기능이 안 되면 또 못 먹어요. 소화 기능까지 붙잡아 주고 계시니까 내가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되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야긴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